이번 동계올림픽 보셨어요? 예. 네,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금메달을 따면 얼마 주는가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줍니다. 금메달 하나를 따도 100만 원, 3개를 따도 100만 원, 동일하게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1년에 1,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알아봤더니 금메달이 37,500불이더라고요. 미국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일시불로 37,500불을 준대요. 한국에서 다달이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받는 것은 6,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일시불로 받기로 하면은 6,200만 원을 나라에서 일시불로 준다고 합니다. 이 금메달의 가치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더라고요. 싱가포르 얼마나 주는가 하면은 금메달을 따면은 100만 불을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귀화할 거면은 싱가포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100만 불을 일시불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금메달의 가치가 가장 큰 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금메달을 땄을 때 일시불로 정부에서 주는 것은 37,500불이지만 금메달을 땄을 때 금메달을 땄다는 이유 하나로서 벌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그 모습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미국 선수로 출전한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요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들의 배경을 따져보면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나라들은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다 동일해요. 그죠? 뭐 간혹 귀한 선수들이 있어갖고 한국에도 백인 선수가 한국 대표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나라의 국가대표들은 그 나라 사람으로서 모습이 다 동일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만큼은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이사들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미국기를 가지고서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2세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 선수가 이 스노우보딩 하프파이프라는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너무나도 월등하게 2등과 그 은메달 선수와 차이나게 금메달을 따서 완전히 미국 국가대표의 얼굴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클로이 킴이라는 17살 난 이 한국 2세죠. 코리안 아메리칸 이 선수는 이미 톡쇼를 이미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미 위리스라는 그 시리얼 박스에 클로이 킴의 얼굴이 이미 이제 제작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가 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에 전에 클로이 킴의 가치가 얼마였는가 하면 40만 불이었어요. 뭐냐면 이미 어려서부터 전 세계로 통하면서 시합에 출전해서 이미 최고의 선수로 인정을 받은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금메달을 딴 후에 클로이 킴의 가치가 얼마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미 큰 여러 회사에서 클로이 킴과 컨트랙을 맺고 인도스మెం을 주기 위해서 이미 줄 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하나 딴 것이 클로이 킴의 삶 속에서는 엄청난 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국의 다양한 모습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해서 각 종목의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모습 중 하나는 미국 선수들이나 모든 나라 선수들이 그 나라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땄을 때 아니면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을 때 그 메달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이 킴이라는 선수는 눈물을 거진 않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SNS에다가 내가 눈물을 별로 안 흘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나를 이해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천국의 시민들의 모습이 아마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과 일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이 한국인의 천국이 아니고 천국이 백인의 천국이 아니라 흑인의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에 있는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시민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가장 인종별로, 언어별로, 문화별로 분리가 되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존 퍼킨스라는 흑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은 1인자의 나라인데 종교의 예배의 자유가 주어진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로 분리돼서 보내는 시간 언젠가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배드릴 때 자기가 편한 사람들과 편한 언어 속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국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피부 색깔이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곳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민권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인 것입니다. 이 미국은 참 우리가 미국이 안 좋다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 보험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이미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 있고 동시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보면은요, 미국 시민권의 특권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게 됩니다. 줄이 달라져요, 그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 입국하는 줄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세상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혜가 많은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에게, 미국 시민에게 국가에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라야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섬겨야 할 책임 또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존경을 존중해야 될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국에 살아가면서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대하고 기다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처소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날을 우리는 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땄다 할지라도 그 시민권의 기간은 언제죠?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본받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본받은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마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높은 귀한 칭찬은 당신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칭찬을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바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바로 자기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갔으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면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책임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 책임보다 더 큰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온전히 닮아가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데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게 뭐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땅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지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다. 개가 자기가 음식을 먹고 토한 것을 다시 찾아가 먹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일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면 그거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얘기 뭐죠? 바로 빌립보 성도들 속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배가 자기들의 신인 것처럼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인생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는다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분명히 앞서갑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생각이, 언어가, 행실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 속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침은 멸망의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땅에 소망을 두고 오직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적이 되어야 됩니다. 더욱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도서실 앞에서 학생 몇 명이서 시가를 물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당하게 시가를 물고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학생회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아카데믹 딘을 찾아가서 그 학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학생, 백인 학생 몇 명이서 도서실에 앞에서 좀 시가를 태우고 있는데 우리 적어도 코리안 아메리칸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참 이게 걸리는 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liberty in Christ.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즉시 그 학생들을 불러다가 니들이 씨가 피는 거 내가 뭐라고 안 한다. 니들 마음에 씨가 피는 것이 성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가 다른 한국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음에는 어디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고기 먹는 자유가 있어요. 그 1세기의 고기는요 대부분이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자기는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나 문제가 안 돼요. 왜? 우상은 없거든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 생각해보면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든 전혀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자세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기에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